사도가 쓴 서신서 13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로마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신서는 다 알죠.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그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를 로마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록 장소와 연대에 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어디서 썼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때, 로마서를 쓸 때 나는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썼으면 간단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디서 썼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썼을까라고 볼 때 기록 장소는 고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시기 3차 선교 여행 마지막 부분에 아마도 고린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정황에 관한 기록을 보면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서 편지를 써서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분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라는 분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게 전해 주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이 어느 교회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겐그레아 교회라고 했어요.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 동쪽 항구예요.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가 겐그레아고, 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됐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3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게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디에 또 등장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서신서들을 쭉 검토해 보면,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 나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이제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성의 재무관, 이제 고린도의 재무관, 행정관리죠. 이 재무관인 에라스도라는 분이 지금 여기서 너에게 같이 문안을 한다. 그럼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또 어디 나오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에라스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1929년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고린도의 비문에 보면 에라스도가 그 지역의 공회당 관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쑥 썼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언제쯤 기록했을까? 바울이 나는 이 편지를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면 참 좋죠. 우리는 편지 쓸 때 쓰죠. 편지 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바울의 이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언제 썼다는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의 서신서와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 보건대 57년에서 58년경에 썼을 것이다. 어젠가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 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AD와 BC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AD와 BC가 어떤 단어인지 알죠? 끄떡끄떡 하시죠?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노. 도미노가 뭐예요? 도미노 피자? 주님. 그러니까 그 주전, 주님 전, 비포 크라이스트. 이제 주후. AD가 주전, 주후, 주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행하는 애들 이렇게 자기 게임 해가지고 하는 거 거기서 그게 나와요. 독박 투어에서 AD와 BC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저거 잘 모르겠구나. 이제 이 57년, 58년은 주후 57년, 58년경으로 보는데 바울이 52년경에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안디옥에서 겨울을 보내고 53년 봄에 에베소에 가서 3년을 머물러요. 그러다가 57년 말에 고린도에 석 달을 보내게 되는데 아마도 이때에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 목적. 왜 편지를 썼냐? 우리 편지 쓸 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쓰죠. 그냥 이유 없이 편지 쓸 때는 애들 군대 가 있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써요.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이게 또 편지를 많이 쓰면 이렇게 가산점을 주더라고. 그래서 막 뭔 말인지도 모르게 막 써서 보내고 막 네이버 다음 카페에다가도 막 올리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는 다 목적을 가지고 써요.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의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선교적 목적이라고 봐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하고 주변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는 자기가 선교지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느냐 하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을 가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로마서에 썼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는데 서바나는 지난주에 스페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 교회가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로마에 가려고 했느냐? 이제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거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 그러니까 더 지금까지는 아직 로마까지는 바울이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로마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15장 30절에 32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바울은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변증적 목적이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가 활성화되어지면 세계 교회 속에 영향력을 끼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기독교,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로마서가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는 필수적이에요.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해야 기본적인 이 기독교 신학을 정립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중요한 서신인데, 왜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느냐 하면 로마 교회가 잘못된 복음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이야기는 로마 교회 안에 왜곡된 이야기가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잘못된 전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복음을 올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교훈적 목적,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서로 대립되고 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갈등을 겪죠.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이 조그만 나라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막 이렇게 서로 막 문화적 대립이 생기잖아요. 정치적 대립이 생기고.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또 유대이즘, 유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 생각을 갖는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성행하게 됐어요. 이제 바울은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서로 사랑해라.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로마인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수신자인 로마 교회.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이야기들은 쭉 나오죠. 근데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세워졌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 세 가지 정도의 추정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학자 유세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라든지 초대 교부들이 쓴 글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때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이제 초대 교회 시대의 초대 교부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 회심자설.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거기 누구도 소개하느냐 하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오순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심해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세 번째 관점은 선교사 파송설입니다. 이건 바울이나 기타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선교를 하다가 바울과 사도들에게 회심한 성도들이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제 뭐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이 세 가지가 가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로마 교회는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볼 때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로마 교회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로마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로마서의 신학적 주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첫째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가 뭐냐?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사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상이, 이 신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 핵심 교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믿음으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다, 의롭다고 칭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원래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이신칭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많은 행함을 강조했죠. 이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이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중에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깨닫고,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두 번째는 성화,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이 성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좀 성화의 교리가 조금 현대 기독교에서 많이 약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오순절 교회들은 사중교리를 얘기하죠. 구원과 성령 세례, 신유 재림을 이야기해요. 오순절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처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데는 성화를 거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구원,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성화 5대5 5가지 교리를 하나님의 교회, 처치 오브 갓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성결교도 구원,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결이라고 우선 표현을 했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 안에서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구원의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이게 성화예요. 이 성화도 이제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진적 성화론이라는 게 있고 완전 성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성화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점진적 성화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성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데가 성결교회, 이제 이런 데가 강조점을 두고,
이런 강조점을 두고 태어난 게 구세군이죠. 구세군이라고 알죠. 구세군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사회 구제 활동 이런 걸 하게 되는 것도 이 성화의 개념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모든 일을 해도 자기들은 죄가 없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집단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날 가끔 제 설교가 이 네이버에 올려놓으면 네이버에서 제 설교를 이렇게 중지를 시켜 놓을 때가 있어요. 이단들을 명칭을 얘기하면 거기서 걸어놔요. 태클을 걸어. 이단 측에서 특별히 모 단체에서 그래가지고 몇 개가 이렇게 중지가 됐어요. 올리지 못하게 막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다가 막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냐 한번 지적을 해봐라 막 그리고 이제 항의 글을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어느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또 제 찾아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럴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럼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은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은 성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교단 에미샘플 맥폴에서는 구세군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은 분이라 초창기에 그 엔젤레스 템플을 세우면서 하루에 약 1200명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는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성화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사실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많이 닦고 수도를 하고 뭐 경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봉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봉사는 성화의 열매죠.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를 보면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한다는 건 기독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본질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로마서는 이렇게 어디선가 쓰여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고 이 안에는 이런 신학적 사상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고, 내일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어야 한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어두운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도하심 안에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삶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여 주시는 참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온 세상에 주신 전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소리를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을 내가 봅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작정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